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저는 한 주간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 꼭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우리 이 찬양 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찬양은 바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 기도 생활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은혜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그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조사된 뭐라고 하죠? 서두부터 많이 안 나오네요. 조사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루 평균 한국교회 성도들은 24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24분, 10%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읽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64분.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통틀어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맞나요? 일주일에 64분이면 하루에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물론 이 조사만으로 다 평가할 수 없고 또 단정할 수 없겠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만큼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그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우선순위 부족.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일과 가정, 또 다양한 책임들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둘째, 기도에 대한 이해 부족.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할 때, 또 기도가 단순히 이 종교적 의무로 여겨질 때, 또 이렇게 되면 기도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응답에 대한 실망 때문에,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또 명확한 응답이 없을 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된다. 넷째, 영적 침체 때문이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 상태에 빠질 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 영적 침체는 기도뿐 아니라 다른 신앙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자기 의존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기도가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자신감이나 자기 의존이 강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여섯째, 죄책감과 회피 때문에, 즉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기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일곱째, 영적 전쟁.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고 말한다. 기도는 이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데 이로 인해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한다. 영적 공격은 기도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키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원인 것을 제가 좀 더위를 좀 먹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겠죠. 왜일까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윤한규 집사님 잠시 목양실에 좀 전에 들리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 심각성 또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실천적인 삶의 규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6절은 바로 기도의 원리와 관련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이 삼중적 의미를 지니며 갈수록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 점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또 신뢰와 믿음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자기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간절함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끝으로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하는 자는 그 구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로 11절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이는 마치 산모와 아이를 연결하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여러분 기도에도 3박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3박자, 곧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3박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겸손과 또 믿음이 반드시 전제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근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고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음으로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아이를 애타게 찾는 그 간절한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끝으로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붙든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이 3박자를 다 갖추고 계신가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그 자세를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구하기는 하되 찾지 않거나 구하고 찾기는 하되 두드리지 않기에 응답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또 믿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쩜
우리가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찾는 데까지는 잘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드린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7절에 예수님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드리라는 이 말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마치 잠을 청하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 대문을 큰 소리나게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 이처럼 문을 크게 두드리게 될까요? 즉 다급한 일을 당할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이 집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만약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그 삶의 은혜가 될까요? 그 은혜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다급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되 그 응답의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는 다 응답을 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을 믿고 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그 바른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노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즉 성도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늘 성도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다른 방법과 형태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상극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거절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그 몸의 병이 떠나기를 여러 차례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원하는 응답 대신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떠한 사건이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이나 혹은 기도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그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최선의 삶으로,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굳센 믿음과 또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은 오늘 본질상 우리 죄인인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이 세상에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축복의 열쇠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열쇠, 그 축복의 열쇠, 그 은혜의 통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건물 몇 채, 땅 몇 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그 모든 것, 자신의 나라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아깝고 또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것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된 행복과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혹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묵혀두고 있지는 않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가운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연예인 김혜자 씨의 짧은 간증 영상을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네, 간증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조지 물러의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그 책에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도 5대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도 결코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내게 귀하신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 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을 때에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든 52년 이상이나 믿고 기도해 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원리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그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5만 번 아니 그 이상의 하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주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